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양분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는 영원세와 사랑하는 사랑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양분교를 아버지는 더욱더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는 사모님 아버지는 시험하는 교회마다 아버지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또 영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노예 임지광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셨고 항상 내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우리의 뜻대로 행해왔던 그릇된 행동과 종려주일 또 모레부터는 고난은 주관임을 알고 있습니다. 강물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은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특별히 예문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임 목사님을 단위 세워주시고 건강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이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밝고 환한 좋은 소식이 많은 명랑한 교회, 그래서 모두가 기뻐 찾는 친교회, 장을 넓혀가는 참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자의 술도한 성령님께서 시종일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지하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손 삼으사 구중에 항상 계시고 구중에 항상 계시고
귀한 예수의 장로의 합동개혁 시천의 장신 손영미 목사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군산 예문교회 창립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재단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이건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한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문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목자가 되시사 많은 영혼들 보름초당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영혼이 이 재단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 이 재단에 들어서는과 동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가 이 재단을 찾거든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슬픔에 잠긴 자가 이 재단에 찾거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고난은 소망으로, 또한 조상의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만 일어나는 재단으로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장 26절에 다스리는 법을 허락하시사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데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실지언데,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권능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이지 이 재단 일생 살아가는 동안 레마로서 꼭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종필 목사로부터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수경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윤옥자 목사님, 그리고 총계신학교 한국일동, 이렇게 이어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고통의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내 인생 영광구나.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구나. 지나고 인생길 부끄러운 문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당신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를 보내주고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총회장님이시며 또 지금 중앙노회 노회장이신 중앙노회 노회장이신 변건우 목사로부터 오늘의 말씀 주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사시며 살아서늘에 계신 아버지 종기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데에 일찍이 전년전 무화 끝나물에서 귀한 우리 이건세 이지원 사단 목사님을 발견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고만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눈물 흘릴 때에 저들을 소명 주시고 귀한 성인동산으로 보내주시고 신앙의 학문을 마치고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긴 연단 끝에 하나님의 귀한 베델에 선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도는 자들마다 심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게 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흑암 중에 있는 자가 감동을 옮기는 재단 되게 하옵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축복을 옮기는 재단 되게 하옵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옮기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아가는 곳마다 은혜의 물주기를 준 자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가를 하면서 능력의 물주기를 준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의 물주기를 준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물주기를 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교인다운 교인이 모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끌어나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맞아서 우리의 심령구수를 적으시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우리 건세 사단 목사님과 이지원 사단 목사님의 목양지 위에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성대의 수구서가 두 분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두 분의 필요를 따라 인도자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있기에 이 지역이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교회에 청지같이 일할 분들 보내주시고 내실에는 믿음으로 가르찬 성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구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여기에 모인 자들에게 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근세 목사님과 우리 이지원 목사님을 내가 알은 지가 한 13년이 넘은 것 같네요. 13년 전에 만나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임직을 받고 또 교회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좀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군산에서 그 먼 강주에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섬기고 제가 딱 때가 됐을 때 나가라 했거든요. 그 때까지 딱 차고 강대상에서 축복기들을 제가 한 10분을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요. 10분 동안에 축복을 해주고 여기 나왔는데요. 참 전 목사님 같이 겸손한 목사님이 없어요. 전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교계적으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회비에서도 참 실무 부회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뜨거운 불을 받아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감격스럽고 이렇게 예문교회도 또 제가 기도회가 받아준 교회 이름이 처음에 아주 오래된 적에 한 7년 전에 내가 받아준 이름 같아요. 보니까요. 이 예문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세요. 그 먼 이 군산에서 나는 한 번 오는 길이었지만 자기는 매일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고 이 교회가 잘 되면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세계 71억이 우리 목사님의 무대가 되어서 세계 5대한 6대주를 향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는 불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는
이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종자도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목양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에서 우리 이건셀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숫자 많은 거 연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양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인도한다면 하늘나라 가실 때에 70만 명 되는 성도 이끌어간 것보다도 더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많고 작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어진 양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한 이 모양지가 되셔서 한 사람의 양을 맡기더라도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무릎을 꿇고 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양지가 되지 마시고 이 교회는 철저하게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예수 중심적인 교회, 교회 중심적인 성도들이 모이시고 목자 중심적인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사명 감당한다고 뛰어가지 마시고 사명 주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사님 참 겸손하세요. 제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 별명이 폭군 연산군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붙였더라고. 그 제 별명이 폭군 연산군 김정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별명 따라서 제 성격이 폭군 연산군 같이 김정일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저 목사님이 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2007년도 12월 31일 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건남 목사님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폭군 연산군이었지만 김정일이었지만 다가오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 백건남 목사님이 신사임당이 되게 하셔서 감사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신사임당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5만원짜리 집회권을 신사임당으로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성공하고 싶거나 앞으로 여러분 목회를 성공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합니다. 한국에서 목회 성공하신 분들은 여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고, 물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목회를 성공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들이 지독실이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고생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강약기를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보니까 뒤쳐져 있는 것들이 항상 아멜렉인데 잡혀먹는 대상자예요. 마귀 새끼인데.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뒤에 쳐져서 얼쩡하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항상 바짝 따라가는 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바짝 따라붙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기성교회에서 목사님 제자 중에서 목회를 잘할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작년 4월 달에도 필리핀에서 3,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1,000명이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지 못하니까 다른 분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합동측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중에서 자기가 미국으로 목양지가 3,000명 되는 교회로 발령을 나가니까 100명 되는 교회더라고요. 누구 하나 목사님을 하나 추천을 해주셔서 여기서 목회를 오가지고 협동 목회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회종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나한테 신청이 왔어요. 근데 이런 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가까이 따라붙고 가까이 오신 분을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잖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조건을 가지고 따라온 분이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다음 주 부활절 주일부터 내가 그 교회 1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목사로 또 취임을 내가 갑니다. 앉아가. 근데 나는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 제자 중에서 그 목양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 교회를 주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 이건세 목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시키고 싶었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지못해서 그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내가 거기 장기 실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로 우리 이건세 목사님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건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저분은 자기 거 욕심이 없어. 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다 퍼주는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 이건세 목사님이 남다른 그런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건세 목사님을 바짝 따라붙어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요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참 마음이 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을 상해버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내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물어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다.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그늘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요?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앞서 나가면 야, 저 사람이 앞서 나갈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저렇게 앞서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주고 보살펴줄 때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우선에 앞장서가 있더라도 뭔가가 하나님이 났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됐다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실 터인즉 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내가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 다 받는다는 거죠. 할 마음을 가진 자에게 시편 107편 9절에 가니까 사모할 영을 부어주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사모할 영을 부어줘요.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사모할 영을 부어주니까 시편 107편 30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저희가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요 뒤쳐져 있는 것들이 마귀가 다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바짝 붙어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뒤쳐져가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10가지의 재앙을 만나더라는 거지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이 10가지의 재앙을 만나는데 그 재앙이 대상이 뭐였나 가만히 보니까 그 대상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할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신을 대상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첫 번째 재앙은 그들은 나일강에 젖줄기는 엄청난 그들의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의 젖줄기도 피로 물들여버리면은 너희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그런 거지요. 그들이 믿는 태양신도 엄청나게 큰 우상이잖아요. 지금도 교회 달력에 의하면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도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일으켜버리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재앙이 왔다고요? 그들이 믿는 신을 대상으로. 오늘날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과 시기와 물욕이 앞서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재앙을 시행한 시행자가 누구였나 보니까 다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라고 하던데요.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요, 술객들이 다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그거 좀 신기하지요?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것을 시행한 시행자가 누구였냐면 절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네 번째부터는 절대 못 따라합니다, 술객도. 그 첫 번째 그 나일강의 젖줄기에 피로 물들인 그것은요, 누가 했냐면 아론이가 있거든요. 두 번째도 아론이가 있고 세 번째까지 아론이가 다 시행을 했어. 아론이가 한 것은 술객들이 다 따라합니다. 근데 네 번째부터는 절대 그 술객들이 못 따라하거든요. 왜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다섯 번째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가 이제 모세가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출애굽을 영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오직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와 성령밖에 없어야 된다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 예언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목사는 절대 개인 통장이 있으면 화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요즘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왜요?
지가 나가서 돈 벌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재단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진짜로요, 목회할 때 그때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뱀을 잡아가지고요, 뱀을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하고요. 그렇게 했다니까? 산에 나가서 뭐 뜯어가지고 하고. 근데 요즘은 지가 나가 노가다 다 해버리고. 교회 오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다마 하나라도 이거 당신 관리다. 다마가 터지면 당신이 가시고 주부로라도 성도인데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줘야 되는데 지가 주부 다 만들어고 성도가 만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집어 째뿌리고. 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는 그런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문, 그것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는요, 사명 다 물어보면요, 사명 감당하고 있대요. 웃겨요. 재밌어요. 근데 사명 주신 주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하는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리며 내 길과 네 길이 틀리다. 내 길이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했는데, 철저하게 우리는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면서요, 한 달에 한 주간 동안은 생각하기 주간을 줍니다. 일하고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무조건 생각을 하랍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 안 돼. 생각만 하는 주간을 준답니다. 자기도 1년에 한 번쯤은 별장에 꼭 혼자 가서 생각하기 주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그때의 그 생각하기 주간에서 굵직굵직한 오다를 따내가지고요, 오늘날 저렇게 거부가 되었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사명만 감당한다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목양지가 된다면 반드시 이 목회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생각하는 주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목회하는 것이 그냥 숫자에만 연연하고 있고 양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양을 생각하고 질을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건축하면 목회를 성공했는 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건축 잘못해가 포도나가 뻥뻥 넘어가는 것들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들 어찌 주성이란 별이 있었으리요. 술주자의 별성자.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들 어찌 주천이라는 셈이 있었으리요. 술주자의 셈천자요. 이렇듯 하늘과 땅이 술을 사랑하였거늘 내 술을 즐겨함이 어찌 허물이라 하리요. 옛말에 이르되 현자는 청주를 즐겼다 하고 인자는 탁주를 즐겼다 하니 내 이미 청주와 탁주를 두루두루 흡입하였으니 바로 내가 현자요 인자가 아니는가. 한 말에 술을 마시고 청산에 올라놓으니 하늘이 이불이요 땅이 벽이로다 꼴깍하고 들어놓는 있는 인간이 내일 교회 건축하면 장로대가 있고 건사대에 있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영권으로 물건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물건 가지고 영권을 지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영권은 물건인데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부자가 낙타가 판들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기 성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딱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데는요, 여기 쪽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m 160 정도 키가 된다면 그 문은 1m 54 정도 돼요. 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그 성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올 때에 나쁜 놈이면 칼로 목을 탁 쳐보면 돼요. 바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딱 바늘기 같이 생겼다니까요, 이 성문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왜 부자가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부자들이 교회가 고개 숙이는 거 봤어 못 봤어요? 없잖아. 부자가 엎드리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부자가 겸손한 분 봤어 못 봤어요?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쪽문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엎드려야 그걸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 부자가 낙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 가서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성문에 들어가려면 낙타 쪽에 엄청난 많은 이익의 세상의 물건들을 취해가 왔거든. 근데 그 성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비례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을 다 벗었던 자리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강약길을 와가 너부산에서 왔을 때 40년 강약길이야.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 들어가요?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건너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맨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요단강에는 음부의 권세가 많은 곳이단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넜으면요 바로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 족속을 무너뜨려야 돼. 이 7 족속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명예욕과 정욕과 물욕과 이런 것들이 안 무너지고는 가나안 안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느부갓까지 오신 데가 40년이지만요 가나안 안에 정착하는데 거기에 여강강에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 더 걸립니다. 45년 만에 가나안 안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영적으로 알게 되면 이 육적인 말에서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370번이 나와. 이 370번의 죽음이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딱 2가지를 보게 되면 사무엘하 14장 14절에 가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필경 죽으리라 그리고 쏟아지는 물과 같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라. 그게 왜 옛날에 일제신사 300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붕이 일어났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붕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성경 속에 왜 370번이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놨을까?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재림의 신앙을 깨우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306번이나 사랑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306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율법이 축소된 것이 십계명이시고 십계명이 축소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축소된 것이 내가 너에게 둘째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뭐라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둘째 계명이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이다. 목회자가 더 그래요. 내하고 저 사람하고 신앙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상당히 싫다. 이 목회자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닐수록 더 가까이 가서 만들어야지요.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지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그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게 누구 영혼을 품을 거냐 말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할 거냐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의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는 네 기도를 들어주고 용서한다 했는데 네가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고아이도 잘못 구하면 뭐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은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왜 여러분요 병에서 아픈 사람이 낫게 되면 신유의 은사를 받냐. 그 사람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사랑이 들어간다. 마귀는 사랑할 때 떠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24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네 믿기 때문에. 능력도 팔고 다니더라니까. 능력도 팔고 다녀. 돈 주고 살아야 한다. 미친 것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에 가보면 네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냐?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계시로.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남은 그 흉내 내지 말고. 우리는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 그 은혜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613가지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축복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나요? 32,560가지의 축복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560가지의 이 축복 중에서 과연 여러분 몇 개를 받아 누리고 있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맞아 안 맞아요? 이 14만 4천 숫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구약 곱하기 신약 곱하기
천년 왕국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천년 왕국에 천을 곱하면 되는 거죠. 12 곱하기 12가 144 곱하기 천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너의 수고도 다른지도 결단코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거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통로기 하지만 도저히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부탁할게요. 한 사람의 양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하며 이 교회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종이 된다면 우리 이건세 목사님과 이지훈 목사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두 목사님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준비된 믿음의 종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이루어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목양지 마음으로, 영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르사대 우리 건세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됩니다. 건세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목양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지같이 일할 꿈 보내주시고 내신 있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성도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준비된 시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행태를 바라볼 때에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중심도 없고 핵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춘추 전국 시대에 영웅은 나타납니다. 그 햇살처럼 떠오르는 영웅이 여기에 모인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고 많은 교단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지자의 사명자를 배출하는 귀한 선지동산에서 교회를 설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단 목사님의 사역 현장 속에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성신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미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편건능 노회장으로부터 예목교회 설립 선포 및 설립 예배 인정 증서 소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일단 설립 선포부터 먼저 하고 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조합노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노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문교회가 전북 군산시 삼북동 3637 부양 하나로 4차 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이건세 목사를 담임으로 2011년 4월 16일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쳐주세요. 교회 설립 인증서 주소 전북 군산시 삼북동 3637 하나로 부양 4차 아파트 상가 101호 교회명 예문교회 담임교육자 이건세 목사. 위에 기록한 예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중앙로에서 교회 설립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한 2011년 4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로회 노회장 병건능 목사. 이어서 2부 순서로 건명과 축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한예수교 합동교회의 총회장이신 박영숙 목사님으로부터 건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건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목회를 해보다 보면 성도 못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인내심 없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지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입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목회자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더럽고 거짓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우선 목회자가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리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목회자들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셔서 정말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멀리할 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멀리해야 될 건 무엇이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누가 상처를 받느냐? 목회자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돈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목회할 때 그것은 바른 목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보고 좌로나 우로나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하면 목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목회자다.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면 옆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목회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더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정말 앞만 보고 뛰어갔습니다. 옆에 사람 안 보고 주위 안 보고 환경 안 보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 때 정말 기도해도 힘들 때 이럴 때는 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뭘 하느냐? 무릎 꿇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 때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무릎 꿇는 일 이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행하라.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다 목회자가 잘한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누구 하나 살인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하나 살인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때도 목회자끼리도 마음이 하나 안 되지 않냐고.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아집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근세 목사님은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겸손한 목사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변 목사님이 겸손하다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다녀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보니까 뭐라냐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네 자신을 알라.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목회자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신부터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가 있나 안 돼가 있나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목회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권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교단 부총회장이신 유현자 목사님께서 축사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잖아. 아니 바꿔 순서를 해야지. 그러면 이상한 목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다 그죠?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여기에 또 경상도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니까 진짜 좋죠. 이 좋은 날 우리가 안 웃을 수가 없죠. 다 함께 우리 크게 한 웃읍시다. 하하하하하. 다시 한번 소리가 안 납니다. 한 번 더 크게 웃읍시다. 하하하하하. 얼마나 주님께서 오늘 이 좋은 진리의 터진의 핏값으로 또 이렇게 애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이은세 목사님을 또 이 종으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니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보면요, 새 입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크로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곳에서 네이크로바를 찾으면은 행운이 온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네이크로바를 찾는 사람은 행운을 차지할지 모르지만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세이크로바가 널려져 있는 것과 같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쫓아야 되지 행운을 쫓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애문교회를 세워주신 데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진리의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이모세 이건세 목사님이 심호하시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와보니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이 빛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 목사님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또 이 권세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시편 24편에 보면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는 자들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무엇이 답답합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여기 오면은 모든 것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모든 쉼을 거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건세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문 대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이제는 일을 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내 자신이 일을 하려고 또 목회를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행선을 맡기면 그 경영하신 분은 주님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하여 함께 일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복을 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자리에 와서 빛나게 해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큰 실력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물질과 영성을 다 우리 건세 목사님한테 드려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애문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데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란 한문으로 빌축자의 말씀사자로서 말로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이 기쁜 날 다음과 같이 축사를 드립니다. 먼저 반석 위에 세운 애문교회임을 축하합니다. 둘째, 주의 영이 인도하는 애문교회임을 축하합니다. 세 번째,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애문교회임을 믿어 축하합니다. 이 시가문에서 선택받으신 목사님께서 성직을 받으시고 애문교회가 설립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세우지 못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03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많은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것이 죄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중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니 이 권세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애문교회 설립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네 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영통 물통으로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관심 속에서 이 애문교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니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애문교회 담임이신 이원세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예문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부족한 종을 담임으로 하여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신 우리 총장님께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수고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바쁘신 가운데서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또 도약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예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크게 확장되는데 참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의 속대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저들이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눈물로 몸을 세울 때나 홀로 두전하시고 보호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믿음의 교통하시니 오늘 예문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과 건속들의 섬기는 재단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저들의 봉사에 손하는 투지목 예와 우리 대한민국의 10만 주의종과 6만 4천여 교회와 3만 8천의 기도원과 861만 6천 명의 기독교의 무리회와 14만 4천 명의 세계 속에 퍼져있는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지 예와 이 지구촌에 15개라는 인구들이 한 달에 단돈 1,000원으로 살아가며 이 시간도 15개라는 인구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지 않게 한 영혼들이 있으며 모슬림과 모스크와 이스라엘 교도들에게 로켓교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을 북성에 대해 긍휼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의 7천만 동포와 세계 71인구회와 우리 예문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이건세 사자 목사님과 이재호 사자 목사님의 목회사역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들의 모든 목양지회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중앙노회회 오늘 선포된 말씀과 근면의 말씀과 축사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난 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살리야. 할렐루야.